함께 읽어갈 성경은 우리 유대식 성경 읽기 파라샤의 6주차입니다. 그래서 톨도트라고 하고, 톨도트는 역사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것이 큰 역사도 아우르고 있고, 한 집안으로 가문으로 보면 그 가문의 족보, 가계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읽어나가는 주간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 읽는 주간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볼 주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입니까? 라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제사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제사장인가 아닌가. 성경은 나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제사장의 영광과 직임과 또 그 제사장의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내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합당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5장부터 읽는 주간인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지금 읽은 본문의 핵심 인물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삭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 나중에 이어지냐면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고 이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지금 핵심 인물은 이삭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향기나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건데 그렇게 하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향한 이 부르심, 이 말씀, 이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어받는,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방법이 이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때로는 흔들리고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러운 때가 와서 묻고 우리 발을 더러운 데 담그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우리의 앞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히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이삭에게로 흘러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대로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처음부터 이삭이 야곱을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은 먼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에서를 생각을 했죠. 에서를 생각.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이런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전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 오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계속 알아가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 큰아들이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이런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가지고 자기의 이런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내 리브가에게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자기 태중에서 막 두 아이가 싸우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러세요.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삭이 끝까지 자기 평생 동안 아내 리브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 리브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것을 이삭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평생도록. 아주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결국 믿음의 여인 아내 리브가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남편 이삭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건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지금 27장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고 2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에스더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드디어 이제 회개했어요. 아내 리브가의 그런 믿음의 순종의 이 결단과 이런 행위 가운데서 이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마침내는. 그래서 깨닫고는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야곱을 불러서 앉혀놓고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유업이 믿음의 유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계시를 주시는 사람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선택과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예수께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딱 잡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자녀들인가. 오늘 너무 찬양 선곡이 좋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씨, 복,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 세 가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이런 순종함 가운데에 있을 때야 비로소 이삭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빈다,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신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큰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축복을 함부로 여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축복의 기본이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에스더에게로 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일수록 내가 제사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란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권세가 기름 부어져요. 아무나 이게 축복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이 사람의 축복하는 이 심령과 입술의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그 주변에 함께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향하는 것들을 보면서 합당한 믿음으로 그 축복을 선포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런 축복은 저주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런 축복은 막히고 회방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전개되어 갈 때에 막고 회방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제사장은 그것들을 보고 분별하고 합당한 때에 주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 저주를 끊어내고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우리 주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위임받은 이런 권세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축복의 놀라운 이 권세 위임이 우리 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에 이런 형통하게 나아가게 하는 권세가 위임받는다. 부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수연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땅의 성전, 땅의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이 땅 위에 제사장들을 가문은 레위 가문이 맡아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레위 가문 제사장들의 역할 가운데는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진찰을 해가지고 정하고 부정함을 선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정하게 되었으면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물을 드리고 정하고 부정을 분별해서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땅의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보면은 이 땅에 지금 세워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제도 안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 땅의 제사장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실은 땅의 성전이 아니라 그 땅의 성전은 모형이고 하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해 오신 하늘의 진정한 참된 이 제사장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정하고 부정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일이나 예물을 드리나 이런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그 자체를 나병 그 자체를 그 손을 대어서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와 권세는 이런 능력은 아무 사람도 가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의 지금 표현인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우리 아시죠? 근데 그때도 그 선지자가 손을 대면서 치료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요단 강물에 7번 씻어라. 씻고 나왔더니 치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주 여기 이런 원래 나병 환자는 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져 버린다고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이 깨끗해져 버렸다. 나병이 치유되고 정한 사람이 그 순간 그 즉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제가 또 우리 말씀 나눔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서 올려드려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믿는 자의 그 부름과 그 사모함과 그 찬양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정하고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저와 여러분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런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 찬양과 기도와 교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어서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위로를 오늘 우리가 얻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 능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여기 또 제사장 직분이 하나 나오죠. 어떤 제사장 직분이 나옵니까?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다. 이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지금 조금 전에 마태복음 8장에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의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놀랍게도 제사장 직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레위 가문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인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베냐민 지파 따위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주신 제사장이라는 선포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아예요. 이단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이단아예요. 실제로. 제가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그 유대학 공부할 때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유대학 그 총장, 그 학교 총장이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 이제 이 종교 간에 이런 어떤 것들을 풀어가면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니까 콧방귀를 팍 날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위대한 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콧방귀를 팍 날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놈이 이런 형태로, 놈이라는 표현 안 썼지만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유대교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교 학자들 가운데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단화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닌 놈이 베냐민 지파인 놈이 바울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제사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월권한 것이에요? 아니면 율법을 무너뜨린 거예요? 네, 율법을 무너뜨린 거죠. 그렇지만 실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사장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모세의 율법 안에 레위기 안에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 틀 안에서 보았을 때는 이단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장,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을 사서 자기가 원하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쁘시게 그 사람의 삶과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되고 또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 더 해서, 이제 너희는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래? 너희 몸을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렇지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이제 우리 백향목 교회, 선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제가 믿기로 미전도 정도 땅끝까지 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이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을 다 사셨기 때문에 이전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들, 이방인들을 위한 초대교회 불러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역으로 이제 전 세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로,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제사장입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고 있고, 내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해가지고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이 시대적인 사명은 열방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방향이다. 주님의 비전이, 이 비전과 방향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권한이 위임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꿈과 비전을 여러분 나의 꿈과 비전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취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축복의 권세가 위임받고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되,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 시대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결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또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전체를, 또 앞으로 통일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준비되고 있고, 우리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